무더위와 폭염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자, 며칠 전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대한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조금의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반전의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죠.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곧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심지어는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거의 100%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꿈을 심어주어도 소망을 심어주어도 웬만큼 이해될 만한 좀 가능성이 1%라도 있을 그럴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자, 저 말씀은 너무 무리다 황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인간의 말로서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해도 그 말의 뜻을 우리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야말로 외계인의 언어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팔이 있으신 분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에게 팔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팔은 힘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쓰시옵소서, 힘을 쓰시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힘을 쓰지 않으시고 정지 상태, 멈춤 상태에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르둑 신보다도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힘을 쓰시는 것을 멈추고 계신다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건져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멈추셨던 것, 이제는 그 멈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 이제는 잠자듯 멈추셨던 그 힘을 발휘하시옵소서, 깨어나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마치 하나님 스스로 지금 제한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하나님 이해야말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이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만왕의 왕이시고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쓰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떠나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감정이지요.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그 믿음이 떨어질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것 없이 믿는 순간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지요. 성경 속 인물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 스포츠 아마 중계방송을 우리 교우들께서도 종종 보실 터인데, 저도 이제 때로는 즐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양궁, 우리나라 단체 모두 이제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갈 때 보면 바로 날아가지 않죠. 날아갈 때 마치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조준한 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날아간다. 그러면 공기 저항 때문에 또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조준한 곳으로 맞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히 쏘는 화살조차도 흔들리면서 날아갈 때에 관역을 잘 맞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걸어가는데 때로는 날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비틀거릴 수 있거든요. 산에 있는 나무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며 크는 나무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뿌리를 점점 더 내리게 되고, 흔들리면서 뿌리에서 그 흡수한 수액 같은 것들을 나무 꼭대기까지 올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식물학자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은 것처럼 나에게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대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늘 선지자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 역사와 함께 하셨던 이 지난 날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저 출애굽 때부터 수백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이제 깨어나셔서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런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앞당겨서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참 이 선지자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황당무계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심과 불신 속에서 이 선지자만큼은 굳게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샘플이 되시는, 우리의 롤 모델 같으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게 12절부터 마지막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하나님은 징벌하신 분이시지만 이제는 위로하는 이가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어떤 그 부귀영화, 권력, 화려함, 그 다음에 웅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왕을 뜻하고 있는 거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 다들 그 사람 명령 한마디에 온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지만 저 사람도 결국 풀 같은 존재에 불과해. 풀이 잠깐 풀을 얻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건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저 왕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그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또 하나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모든 것들을 깡그리 망가뜨리고 뺏어가는 자연재해였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 때문에 이 하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수도, 거기는 큰 강이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을 통과하는 강이 한강인 것처럼 그야말로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강을 끼고서야 도시가 생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강변에다가 큰 제국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문제는 홍수였습니다. 이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는 주로 높은 산이거든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봄이 되고 그러면 눈이 점점점 녹아 들어서 강으로 이제 흘러오겠죠. 그리고 여름 되면,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거의 모든 수많은 지류로부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으로 물이 막 쏠려 들어옵니다. 근데 이 강이요, 물론 길기는 길지만, 한강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의 높이하고 하류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유속이 빨라요. 그리고 1년 내내 강 수면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 물의 양이 편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강 상류와 하류의 높낮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유속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프라테스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하류 쪽으로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긴 거의가 평야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 주변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 홍수가 덮치는 거예요. 이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겪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불고 홍수 피해 입었던 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비 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홍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그 홍수를 입었던 백성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가나안 땅은요, 그런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더 무서웠겠지요. 자, 그것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자, 물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때로는 너무 많아서 두려워하는 이 홍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물을,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 큰 물이 어디로 빨려 들어갑니까?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물을 다 빨아들이고 집어삼키는 페르시아만, 즉 바다를 보면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거기 없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어둠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바다도 없어요. 바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에 바다가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서글픈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 포로된 백성들, 또는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가 없는 것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자, 오늘 이 바다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15절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세상에 강만 봐도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오는데 그 큰 강물을 집어삼키는 바다, 이건 그야말로 죽음이지요. 공포 중에 공포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다를 그냥 휘저어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조차도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그냥 가지고 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 그 대홍수도 바벨론의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거대한 세계 최고의 최첨단 문화 도시를 건설한 바벨론의 기술로도 홍수한테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데 그 큰 홍수를 집어삼킨 바다조차도 휘저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물결을 뒤흔들어 놓으실 만한 파워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구속할 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믿겨지지 않더라도 믿음 가지고 믿어봐. 그리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셔. 틀림없이 건져주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 말씀을 몇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분명히 눈으로 목격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